예수님 이후에 제일 잘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주님이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생명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안 되면 화를 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가요?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일마저도 내 뜻 내 고집 가지고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중심의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고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복음이 증거될 때 물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제사 문제 때문이었겠지만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30이 넘도록 결혼도 못했으니까 불효자고, 두 번째는 거기서 부모님 앞에서 먼저 죽었으니까 역시 불효자고, 저희 어렸을 때 젊은 아이들이 먼저 죽으면 대부분 다 불효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셋째는 그렇게 보일 만한 사건들이 한 두어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사건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집에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예수님이 이적을 행한 일이 없으신데 왜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면 능히 해결해 줄 것을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놀랍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불효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유사한 사건 하나가 더 있는데 예수님이 장남으로 태어나서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입니다. 그런데 일찍 떠나서 공생애를 위하여 호련히 집을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그리웠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반갑게 맞이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주 냉정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며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주 매몰찬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찾아온 어머니와 동생들이 내 어머니와 내 친척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예수에게 두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는가? 결혼할 때, 돈을 벌 때, 싸울 때, 갈 때, 올 때, 멎을 때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효도가 얼마나 성경이 강조하고 중요하고 인륜상 우리 편에서 봐도 중요한데 그 효도의 모델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옳지 않겠는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 것이 5월입니다. 원래 옛날에는 어머니날이었는데 내 생각에 지금도 나는 아버지지만 어머니날이 더 좋은 것 같고 불쌍해서 남자들은 그냥 끼워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윤리가 발전하고 높은 윤리와 높은 철학을 가진 나라에서의 효의 가치는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못한 저 미개한 시대에 미개한 사람들의 윤리에서도 효도만은 언제나 가장 인간에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나요? 나라마다 자랑한 것들이 각각 따로 있지요. 일본은 무사도 정신을 자랑하고 중국은 중화 사상을 자랑하고 미국은 청교도 개혁 정신을 자랑하고 독일은 학구 정신을 자랑하고 폴란드는 불란서는 예술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자랑해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엇을 제일 자랑하나요? 대한민국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효도 사상을 제일 강조하는 민족임에 분명해요. 적어도 효자에게 성경의 복을 약속했을 때 그 복은 성도에게는 말할 필요 없지만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추석하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또 제 경험상으로 보아도 효자들이 복을 받는 게 내 눈에는 그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복을 이루만큼 받은 복은 우리가 부지런한 것, 교육열이 높은 것 등등 많은 원인이 있지만 이 효도 때문에 복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면 이제 효도 정신이 자꾸 사라져 가는 걸 보면 복도 함께 사라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는 없어요. 제사를 안 드린다는 것만으로 불효라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조상이 얼마나 많아요. 조상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머니 쪽 할아버지 쪽에서 좀 먼저 가면 한 10대 올라가면 마음하게 많잖아요. 그분들이 만일 제사상 차려놔서 다 먹는다면 아마 죽은 조상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못 살겠다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효도를 강조하는지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그러지 않았나요? 세상의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자식을 쳐 죽이고 그 눈을 까마귀에게 쪼이라고 한 곳은 다른 종교는 없지요. 아마 이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 그리고 까마귀에게 그 눈이 쪼여야 될 사람이 우리 중에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고 효도 중에 최고의 종교지요.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예수님의 효도를 배워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효자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예수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부모에게 순종하며 사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그런데 거의 없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몇 절이 전부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또 하나가 뭐예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말 외에는 없거든. 그렇다면 우리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인간 예수의 가정에서의 부모에 대한 말은 딱 한마디로 순종하며 받들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생활은 30년인 거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내서 3년 반 정도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는 시간은 3년이고 부모 섬기고 봉양한 시간은 30년이니까 10배나 부모 섬긴 시간이 더 길어요. 인류의 큰 역사를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 30년씩이나 어머니 돌보고 동생들 돌보며 가난한 가정 이끌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제일 정점은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지금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순간에도 인간 내 어머니 마리아를 잊지 않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제자는 요한을 가리켜요. 여러분 터키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어머니 모시고 산 집이라고 하는 곳을 제가 가보았어요. 큰 인류 역사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시간에도 인간 내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신 예수님이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이 땅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가는 것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불효가 뭔가요? 부모에게 주어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효예요.
불효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부모의 권위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와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탐심으로부터 와요. 도둑질은 이웃의 물건에 대한 탐심으로 와요. 간음죄는 이웃의 아내에 대한 탐심으로 와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9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어기든지 10번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거거든요.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부모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만 그가 효자가 돼요. 잘못은 누가 했나요? 아버지 노아가 했어요. 왜 술에 곤드레 만들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 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 아버지 하체를 가려줬어요. 그러나 사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요즘에는 운전대를 붙잡고 혼자서 눈물을 줄줄 흘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 40년 동안 목회 잘 마치게 하고 그보다 10배나 더 어려운 이단 연구 잘 마치게 한 거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왜? 내 속에도 죄성이 가득 차 있거든.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런데 하나만 실수해봐, 그냥 함처럼 그냥 동네방네 소문내고 난리 나지. 응? 좀 실수해도 뒷걸음질 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셈과 야벳 같은 교인들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제가 후배들 보면은요, 어떻게 목회할까, 어떻게 살까, 은퇴하면서 배신감에 치를 떨다가 일찍 죽는 사람들 제가 주변에 너무 많이 봤어요. 조선시대 황희 정승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아들이 자꾸 말썽을 부리고 부모 말을 안 듣고 주색 잡기 힘씁니다. 하루는 아들이 오는데 의관을 차려입고 아들에게 큰 절을 했어요. 어서 오시오. 그러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의 교훈을 듣지 않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신 분은 내 아들이 아니라 손님이 오셨군요. 그래서 손님으로 인사드리는 겁니다. 이 아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아서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날 모든 권위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의 한가운데 살아서 정말로 옛날로 어른들은요, 그냥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으로 말세라고 그래요. 스승의 권위 헌신짝처럼 무너졌어요. 정말 상상을 못해. 어떻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강대상에 누워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걸 찍느냐고. 왜 좋은 건 미국 얘기하면서 미국에는 학생들이 핸드폰을 가지 못하는 얘기는 왜 안 하는지 몰라. 여도 야도 다 왜 그래요? 그리고요, 자동차 속에서 떠들거나 스쿨버스 타고 떠들면요, 기사가 노티스를 주면 그다음 몇 번 노티스 받으면 그 학교를 반드시 떠나야 돼요. 맹정해요. 학교에 경찰들이 다 있거든요. 미국 학교는. 우리는 왜 이래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른의 권위, 부모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경찰의 권위, 목사의 권위 다 무너져가요. 우리가 무너져야 될 권위가 있고 무너지지 않아야 될 권위가 있어요. 무너져야 될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요, 자꾸 구태가 반복되고요, 그 권위 속에 기득권 세력이 형성돼요. 그 권위로 자기의 이익을 막아내고, 그리고 그 권위에 장벽대에 숨어서 큰 이익을 보거든요. 이건 빨리 무너질수록 좋아요. 거기에 부패가 있어요. 거기에 게으름이 있어요. 그 속에는 원망과 복수심이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한국교회가 직분에 대해서 직분의 권위의식을 가지는 것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무인도 섬에서 임금 노릇하면 뭐 하겠어요? 예? 난 진심이에요. 난 목사라는 직분 떼주면 좋겠어요. 그냥 마음으로는 뗐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별명이 목사였고 초중고등학교 때 내 손으로 목사라고 썼고 한 번도 목사길 후회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나 목사직이 끝났으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다. 국회의원직 있다가 국회의원 아니면 국회의원이라고 불러주기는 해도 국회의원은 엄격히 아니지. 그런 생각.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과는 목사가 다르거든요.
제가 이 보수와 진보가 참 어려운데요. 지금 보수와 진보가 마주 달려가는 열차처럼 달려가는데 이것이 교회도 학계도 정치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 정치인 놈들이 이렇게 만든 결과인데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있지만 보수는 집단의 이익과 나라와 회사 이익을 더 추구하는 바이 있고 진보 쪽에서는 언제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겨요. 근데 인권 소중히 여기다가 국가 망하고 회사 망해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미국이 자동차 나라에 미국에서 자동차를 히트치면 모든 게 히트쳐요. 일본이 저렇게 부강한 나라 된 것은 미국의 모든 자동차를 제일 많이 팔아서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노동자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다가 디트로이트시가 자동차 도시인데 다 망하고 나니까 회사도 망하고 노동자도 망했어요. 그럼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다 노동자들 그냥 여기 가까운 원진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이니까 대기업들이 더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줘야 하는 거예요. 둘 다 균형 있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진보는 보수를 죽이고 보수는 진보를 죽이고 왼팔은 오른쪽을 잘라내려고 오른팔은 왼쪽을 잘라내려고 하나요? 안 그래요.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진보 쪽에서는 무조건 권위는 다 부정하려고 그래요. 어디 가든지 그저 학교 가면 선생님 비판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주인 욕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 욕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린 듯한 사람도 있어. 오늘 여기 오신 분 빼놓고. 그런데 이게 제일로 섬세하게 작용하는 것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요즘에는요 40대도 30대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늘 그런 말이에요. 그럼 소크라테스 책은 왜 읽냐? 그리고 말이야 우리가 이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하나님 성경을 왜 보냐? 17세기 종교 개혁자들의 책을 읽으면 그러면 전혀 은혜가 안 되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냐? 플라톤 책은 왜 보고 소크라테스 책은 왜 보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인류가 변하느냐 바뀌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권위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워싱턴이 한 말입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것이 나의 삶을 바로 살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을 쓰든지요 그 사람의 과거의 가정생활을 봐야 돼요. 가정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 아무것도 못해요. 불효자식은 교회에서요 목사도 되지 말고 불효자식은 교회 장로도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 속에 타락이 있고요 거기에 마약을 먹고요 온갖 성개방을 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하는 거거든. 그런 미국에서는 경찰의 권위를 도전하면 죽어요. 바로 총으로 쏴 죽여요. 그냥 길바닥에 가다가도 종종요 사람 딱 엎드려 놓고 총구를 머리 딱 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경찰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권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경찰서 들어가서 경찰 때리고 막 그래. 이거 빨리 세우지 못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잘난 부모만 부모인가요? 돈 못 버는 부모는 부모가 아닌가요? 로마서에서는 심지어 악한 권세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본질이 약해. 별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잘했어. 근데 나한테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면 악하다고 봐야 되잖아.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돈을 벌어서 나라 팔아서 돈 벌어서 나한테 많이 주어서 내가 유익이 줬다면 그 사람이 매국노가 훌륭한 사람인가요? 근데 100명의 99명은 악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잘하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목사에 대한 평가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오늘날 아버지 권위가 참 무너져가는 것이 더 서글픈데 저는
아버지는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알았어. 아버지는 살아있는 내게 신이야. 어쩌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내게 우리 아버지보다 100배, 1000배 더 권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아버님 누워 계시면 발꿈치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고요. 아버지 앞에 늘 무릎 꿇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도 늘 무릎 꿇고 있어요. 그게 습관이 돼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돛돌 밑에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공부하다가 아버지 오시는 소리 들리면 언제나 돛돌 밑에 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자꾸 다투는 걸 많이 봤는데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꼭 아버지 먼저 오셔서 드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 별로 많이 드시지 않거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그리고 어떤 때는 미리 아버지 거 많이 떼놓고 그 다음에 그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대우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운 것 같아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스승의 권위를 인정하거나 어른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정치인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거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 마리아를 사랑했어요. 대부분 어머니들이 하는 말이 뭔가요? 내가 10달 동안 이놈아 너를 뱃속에다 낳았다. 그리고 산고의 고통은 얼마나 큰가요? 산고의 고통은요, 기를 때의 고통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은 자식들을 전부 다 공주 왕자처럼 취급해서 최고 좋은 것만 입히고, 얼마나 있으면 키 커서 못 입을 옷도 뭐 그렇게 비싼 것들을 입히는지 몰라. 그냥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늘 기운 것만 입어도 누가 내가 기운 것 입고 자란 사람인지 알겠어. 예?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안 낳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어머니만이 가진 어머니의 냄새가 있지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5, 60년 가까이 됐지만 지금도 제 코에 어머니의 냄새를 그리다면 그릴 수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부모에게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도 마리아의 아픈 배를 통해 태어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죄가 없게 태어난 것을 빼놓고는 우리하고 똑같다. 성정도 똑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대단한 여자예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리아는, 근데 즉시 그걸 받아들이고 찬송, 감사함으로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게 마리아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핏덩이를 안고 낯서는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갔어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요셉이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남편 없이 자식들을 길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장 노릇했을 거예요. 내 자식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 마리아가. 그런데도 마리아가 때때로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배가 파손되어 2살짜리 아기와 어머니가 물에 빠져 둘 다 익사 직전에 있었는데, 물속에서 떠오를 때 어머니가 부르짖는 소리는 아가야, 아기가 물 위에서 떠오를 때 부르짖는 소리는 엄마 하는 소리였어요. 둘 다 구해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정신이 돌아오자 어머니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소리는 뭐예요? 아가. 그리고 아기는 눈을 뜨자마자 엄마라고 말했대요.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하고 상지대학교 총장을 했던 김찬국 목사님이 유신 독재 때 감옥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그랬겠지. 아주 흉악한 범죄인과 같이 집어넣었어요. 일부러. 이분은 고상한 사람이잖아요. 이 흉악한 죄수들하고 함께 저녁을 자는데 죄수들이 자다가 꿈을 꾸면서 부르짖는 외치는 소리가 종종 들리는데 그 말이 뭐냐? 어머니, 이 소리였다. 흉악한 강도도 어머니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자식은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 일이 좋고 자기가 조금만 힘들면 부모의 관심도 안 가지지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집에 갔는데 그냥 또 저희 어머님은 신경통이 심했어요. 옛날 어머니들 공통점이죠. 부안읍까지 나오시려면 상당히 갔다가 돌아가려면 힘든데 키우고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좀 저는 귀찮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자동차를 탔는데 그 앞에 이렇게 많은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거야. 어머니 들어가시라고 그래도 가만히 앉아 계시. 차가 다 떠날 때까지 앉아서 차를 바라보고 나는 이제 차가 안 보이니까 나는 그 순간 어머니 다 잊었죠. 이제 다른 생각하고 어머니는 떠나간 자식 그 바위에 앉아 계시다가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지요. 오늘 불효자식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려라. 잠언 22장 25절과 26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부모에게 마음을 두어야 그 교훈도 듣지요. 옛날에는요, 야 이놈아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라. 이게 어렸을 때 우리가 귀에 못 박히도록 들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틀린 말에도 대답하지 마라. 이게 부모에 대한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 아닌가요? 요즘에는 부모가 유언을 해도 안 들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한 대령이 담배를 권했더니 거절하고, 그럼 위스키 한잔 하실래요? 그리고 술 한잔 따라주니까 또 거절하더래요. 왜 나를 내 호의를 이렇게 거절합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9살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링컨아 너는 평생 술을 멀리하고 담배를 멀리하라.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해라. 그래야 내가 하늘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 안에서 효도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는 아주 정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한 주석가는 이 여자여라는 말이 황후에게 하는 말로 주석한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만은 어머니에게 지금 냉정하게 말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어머니라 말할 때도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큰 영적 경험을 하고도 훗날에 자꾸 믿음이 변질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시간차를 좀 두었으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천국 열쇠를 바로 주고 즉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걸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리하지 못하도록 권하니까, 아니 조금 전에 천국 열쇠를 주시지를 말든지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수제자 사탄이라고 정죄하시며 예수님이 기쁘셨을까요? 이게 예수님의, 우리도 같은 효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는 보장된 진실, 보장된 충성, 보장된 순결, 보장된 사랑은 어디에도 없다고 봐요. 체질이 충성한 사람이, 체질 자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충성을 하다가 체질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요. 사람이 헌신도 충성이에요. 진실도 충성이고 감소도 다 훈련이에요. 체질이에요. 근데 그 체질이 그렇게 되려면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거든. 연애할 때는 그냥 다 뜨겁지 누구나. 그래 너 있으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해서 결혼해 주고 나면 다 너 있으면 못 살겠다고 난리들이거든. 왜? 사랑의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도 믿음의 노력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30년 동안 내 자식으로 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걸 알고도 내 아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이에 혼돈이 자꾸 오는 거예요. 어느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오냐?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 전화선이 연결되고 핸드폰이 상대방이 눌러야 여보세요 해야 통화가 되듯이, 그래야 하나님과 통화가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하나님이 반드시 오냐 하고 바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때때로는 답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린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거의 다 내 속에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것이 행위의 죄는 아니라도 때로는 마음의 죄라도 행위의 죄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어요. 참 여기 이 본문 사건을 보면 마리아도 성숙하고 예수님도 참 성숙했어요.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 그냥 사니 못 사니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거기 예수님의 친척들이 다 와 있는데 말이야, 저 마리아가 말이야 예수 길렀는데 저 예수가 말이야 세상에 어머니에게 저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소문나고 남 좋게 말하나? 사람 남 좋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웬만큼 성화되지 않으면 남 좋게 말 안 해요. 근데 마리아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종들 보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좀 이렇게 성숙한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거. 여기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고 써서 붙였네. 예? 앞으로 10년 이내에요, 교회들이요 10분의 1만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우리 퇴계원의 교회가 31개인데요 많으면 3개 아니면 2개, 1개 살아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해놓고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 줬어. 마리아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인간 예수로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도 하시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인간 아들로 혼돈하지 않게 하신 것을 깊이 마음에 새겼겠지요. 그게 효도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은 없는데 그냥 자기 부모 얘기하면 껍벅 주고 부모 욕하고, 자기는 효자가 아니라도 부모 욕하면 막 도끼 들고 나와. 자식 기르기는 별로 잘못 길렀으면서도 자식 욕하는데 참는 부모 있는지 아세요?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 욕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이단 연구하면서 이단들이 화가 나요. 나 요즘에 전광훈에 대한 글을 쓰는데 화가 나요.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그러면서 말이야 기독교를 우롱하고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받게 하는가. 화가 나요. 나하고 그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 돈 많다고 자기가 자랑하더구만. 그래도 나 단돈 1원도 달라고 하지 않아요. 화가 나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효자식들이에요. 주 안에서만 아니면 다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두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똥오줌 받아내면서 20년 누워 사는 사람 봤는데 장수인가요? 아니에요.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먹으면서 하는 게 복인가요? 저주예요. 예? 전두환 씨처럼 저렇게 천한 사람이 복인가요? 아니요, 저주예요. 병들고 가난해가지고 그냥 심령이 피비 꼬여가지고 남에게 이런 짤 하나 베풀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 돈에 치여서 인격이 그냥 베베 꼬이는데 복인가요? 아니요. 장수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존귀하게
살도록 하시는 게 장수 아닌가요? 뭐 나보고 100세를 살라 뭐 가끔 농담식으로 그래요. 난 그런 말이 하나도 단지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 있어요.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일하다 가게 해주세요. 해야 할 일 하다 가게 해주세요. 한국교회 0.1%라도 살리다 가게 해주세요. 물론 저에게야 비난보다는 칭찬하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이번에도 글 쓰고 나니까 그냥 말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칭찬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한 문자가 뭔지 아세요? 최삼경 목사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기쁘더라고요. 주 안에서 효도해요. 믿음은 좋은데 불효하는 사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아주 믿음은 10점짜리도 못 되는데 효심은 그냥 막 80점, 90점처럼 하는 사람, 그것도 주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죽은 자식, 먼저 보낸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꼭 그렇게 말해요. 당신의 아내도 아니고 당신의 자식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 다 당신의 아니에요. 저 천국 간 사람과 우리하고는 다 가치관이 다르고 이미 틀려요. 결론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봐요. 나는 제일 먼저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봐요. 인간이 할 일을 하면 자존감이 교만이나 자만심은 없을수록 좋고 자존감은 높을수록 좋아. 근데 자존감으로 포장한 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개똥 자존심 강해가지고 아무짝에도 못 써요. 그런 사람. 자존감, 자만심이 높고 그런 사람 교회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왜? 자기 뜻 꼬락 안 되면 꼬락지내고 할 소리 못 할 소리 하고 그만둔다고 쉽게 말하고. 내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11주 생활을 안 하다가 처음으로 11주 생활하고 나서 나한테 한 말이에요. 지금은 저 뉴질랜드에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그동안에는요 자식 맛있는 거 사줘도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11조 바치고 나서 뭘 사 먹어도 떳떳하고 자식들 밥 사줘도 떳떳하고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돈 쓰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많이 하다가 텔레비 보는 아이는 텔레비 보며 양심이 쫓기지 않아요. 근데 할 숙제 안 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애는 속이 불안한 거예요. 할 일을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두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돼요. 사람이 말이에요, 효자를 비난하는 문화는 이 지구상에 없어요. 효자가 제일로 칭송받아. 또 나는 지금까지 진짜 믿음으로 주 안에서 효도하는 효자들의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님으로 세 번째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복되고 장수하리라. 다윗, 요셉, 룻 다 복받았어. 요나답의 자손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1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랬더니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해서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그러니까 그것이 대대로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는도다. 부모가 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남기고 그 아들에게 남겨서 이래서 천대까지 가는 게 이게 천대의 복이거든요. 애를 안 낳았어도 저 집에서 애를 낳으면 어떻게 애를 기를까 눈에 환히 보여. 어떤 집은 욕심, 욕망, 그냥 우상으로서 자식을 기르게 보이고, 어떤 집은요 하나님 제일 주로 기르게 눈에 보여요. 벌써.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손주는 어떤가요? 옛날에는 흰 카네이션을 달아줬는데 그때는 몇 번 제가 흰 카네이션을 이제
부모 없으면 인카네이션을 달았으니까 인카네이션을 다루고 제가 설교를 하면 거의 설교를 못했어요. 눈물이 범벅이 돼서. 네, 이제 미안하니까 요즘은 다 빨간 것으로 다 달아서. 그런데 반드시 인카네이션을 달 날이 오지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밍크코트 어머니 내가 이 다음에 밍크코트 사드릴게. 사줘야 한다면 왜 못 사드리겠어? 살아계신다면 제가 못 사드리겠어? 제가 살아계신다면 전 세계 일준들 못 시키겠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거든.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저희 장모님 이름이 최성자인데 이름처럼 성자셔요. 정말로 천사 같은 분이에요. 여보, 내가 어머니에게 좀 잘했어야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요. 저희 장인만 살아계시는데 98살이세요. 제가 10을 드려도 되는데 20이나 30을 주면 아내가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꼭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효도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아버님밖에 안 계셔. 그리고 아버님께 효도할 시간도 별로 얼마 없어. 모두 예수님같이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효자에게 약속한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